주의 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나눔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 대기 중에 이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이 시간 감싸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에게 나눈 이 인사는 그냥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주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실제적인 그 주님을 은혜를 만지며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너무 어렵습니까? 네, 종이입니다. 종이. 예,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예, 뚫을 수 있는 대표자를 한번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기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손가락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 둘, 굉장히 긴장하시고 계시고 전혀 긴장한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예.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자, 벽에 붙이고 계시죠? 자,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이를 우리 신목사님께서 아까 뚫으셨던 것처럼 힘차게 다시 한번 뚫으실 거예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뚫리는지 손가락이. 네. 자, 하실 수 있죠, 목사님?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셔야 돼요. 준비를 안 하시는데요. 아까하고 좀 다른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저게 뚫리겠습니까? 안 뚫리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안자가 안 들려서 뚫립니다라고 들려가지고요. 다시 한번요. 뚫리겠습니까? 안 뚫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뚫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과 같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면 저렇게 벽에 붙어 있는 종이처럼 벽에 붙어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어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벽에 붙은 종이처럼 성령의 큰 능력이 주어진 교회, 성령의 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의 교회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초대교회는 더 이상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종이처럼 강한 어떤 큰 능력이 이 초대교회를 감싸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능력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초대교회를 감싸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을 강하게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성령의 큰 능력이 흐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과 5장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첫째로 어떤 큰 능력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프로젝트에 띄어져 있습니까? 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의 큰 권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더라. 이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면 몰라도 이 지상교회에서 이런 일이 쉬운 일입니까?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큰 능력 아래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과 사도행전 5장 13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귀신이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간 이러한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일이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쓰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의 본질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는데,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이 본질이 뭐지? 라고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바로 이 땅에서 성령의 큰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일을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 본질인 이 땅에서 성령의 장을 열어줄 때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힘쓰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나는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하시죠? 이 은혜 나누는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문제가 많네요.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계속 출애굽기만 공부하셔가지고 자,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5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아도 이 5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참 안타깝지만 그렇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교회의 이 5가지 기능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성령의 큰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이 일에 실패해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간섭교회가 아닌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기능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교회의 기능들이 성령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반석이 그 본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교회의 기능은 있지만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지 않은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본질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본질을 붙잡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경을 따라 반드시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예배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가정들은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나라는 나라다워질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뉴질랜드 가운데. 이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죠. 맞죠?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들의 교회들의 나라들의 이렇게 만연한 영적 질병들을 치료하고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큰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대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를 통해 흐르는 성령의 큰 능력만이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를 통해 흐르는 성령의 큰 능력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좀 더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1년 동안 안식하는 가운데 다연 사역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특별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능력 없이 성령 없이 증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통로가 되라. 그게 너가 할 일이다.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른 내가 너를 통로 삼아 일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 주님의 간결한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의 본질, 사명의 본질을 붙잡고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그 능력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악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죠. 저도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이기시겠습니까?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드린 질문들이에요. 주님 앞에 묻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바로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에 간섭할 수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큰 능력은 우리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큰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날마다 세상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네, 성령의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왔다라는 증거.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그 임재 가운데로 날마다 나와서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다. 또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히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됐지. 성령 충만하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쓰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날마다 주어지는 주의 임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들을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명해 줍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만 단 한 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와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큰 능력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큰 능력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흐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는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주의 음성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주의 음성.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진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된 음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속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착각과 거짓들이 임재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씩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로 내 속사람을 훤히 비춰보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지는 주의 임재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던 거짓을 하나씩 제거하고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같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임재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갈 때 거짓은 점점 사라지고 진리로 내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믿음이 말씀 그대로의 반석에 세워진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각과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로 채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리화된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큰 권능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참된 변화가 참된 믿음의 모습들로 변화되었는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부족함, 실수와 허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전에는 이들도 우리와 같이 말과 혀만 사랑했던 평범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다음과 같은 진정한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준다?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삶에 변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쓰는 이런 확실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이후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로 나아가 머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 성령의 큰 능력, 권능이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그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플러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큰 성령의 권능이 흘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무리를 도와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 나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루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너희들의 회개가 참된 것이니 변화된 너의 행실을 통해 이제 증명하라. 회개했니? 그럼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볼 때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회개는 나 변화됐어, 나 회개했어 라는 우리 자신의 말을 통해 입증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입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큰 능력 아래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변화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큰 능력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했던 내가,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저런 모습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 중에 교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만했던 내가 이제 그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변화된 나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 흘러갑니까? 성령의 큰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통로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진 나를 만날 때에 그들의 교만함이 나를 통해 흐르고 있는 성령의 그 큰 능력 아래 벗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나와 같이 겸손하게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렇게 성령의 큰 능력 아래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을 낳았죠. 나의 겸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겸손을 통해서 일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겸손하게 또 만들죠.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성령의 큰 능력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돌이킴이 얼마나 확실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리는 삶이 어찌나 분명했는지 그 열매가 나타나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저들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재생산인 거죠. 재생산이 뭡니까? 나와 똑같은 것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겁니다. 제자훈련이 바로 재생산 아닙니까? 이들의 변화가 얼마나 확실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그 흐르는 능력이 그들과 똑같은 구원받는 사람을 재생산하고 또 재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같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즉 이 말은 성령의 큰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요?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 흐르는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은 성령의 큰 능력을 더듬으며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통해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큰 능력을 더듬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이름이 언급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 궁금해지죠. 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놀라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신을 놀랍게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전혀 우쭐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큰 능력 아래 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런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겸손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nothing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좀 잘 들렸습니까? nothing. 이 베드로처럼 nothing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nothing의 자리에서 everything 되신 하나님은 everything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 아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겸손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나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에브리띵 되게 하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는 무리를 도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더욱 힘있게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의 그 큰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고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후로 더욱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겸손한 삶을 통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성령의 큰 능력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만들어가는 은혜 나눔 교회와 은혜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